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하늘의 복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 텐데 저희는처럼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어제 밤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말씀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졸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토가 되어야 하며,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얘기이므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끝까지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올 한 해 삶의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불안한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불안정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가치관을 뒤흔들 만큼 엄청나고 거대한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신조어들이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락다운, stay home, new normal, social distancing, telework, 그리고 지속 가능함을 의미하는 sustainability,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신조어들입니다. 기존의 가치관은 가족과 지역과 회사, 학교 등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후에 등장한 이 용어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가치관과 문화를 최종 파괴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팬데믹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새로 나온 백신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시 바랍니다. 2021년은 사회와 문화의 최종적 파괴가 일어날 만한 가공할 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맞붙어 싸우던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 한국 동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 세계가 봉쇄되는 시기였습니다. 소련이 점령한 동유럽 나라들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편입된 후 소련의 위성국들이 동구권으로 다 들어갔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거대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소비에트 유니온을 위시한 공산 국가가 취한 전략은 매뉴버 워페어, 즉 기동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동전은 진지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차나 비행기 등 가공할 무기를 빠른 속도로 움직임으로써 전쟁에서 기득권을 쥐는 그런 전투 형태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그 가면을 벗고 엄청난 전략 전술을 도입하고 막강한 무기로 전 동구권을 휩습니다. 순식간에 휩쓸고 한반도까지 밀어붙입니다. 김일성은 사흘 만에 남조선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스탈린에게 호언장담함으로써 스탈린은 동일한 전술로 탱크를 앞세워서 물밀듯이 남조선으로 내려옵니다. 사흘이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전투 상황이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스탈린과 김일성의 계획은 연합군의 개입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비슷한 일이 유럽에서도 발생합니다.
물밀듯이 유럽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소련의 계획 역시 유럽에서도 좌절됩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철학가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유럽 등 종교개혁의 전통이 강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노동계층의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후진적인 러시아의 그 전략, 기동전으로는 공산혁명을 이룰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9년에 나온 책 중에 톰 헐랜드라는 사람이 쓴 도미니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미니언 그 책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How the Christian Revolution Remade the World. 어떻게 기독교 혁명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1년인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냥 2021년 하고 지나가지만 더 정확히 이 숫자는 2021 AD, 즉 2021 아노 도미니, 즉 주의 해에 이런 뜻입니다. 2001년 때는 주의 해, 주님이 오신 후 2001년 되는 해라고 읽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2021 AD라고 읽어요. 그리고 AD 이전을 기원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세대라고 읽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유구하게 수천 년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노 도미니 혹은 Before Christ, AD, BC, 주전, 주후에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더 특별히 주전, 주후 그렇게 읽죠. 올해는 우리는 주후 2021년이라고 읽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주후를 End of Days, 말세라고 부릅니다. AD는 말세라고 불러요. 그런데 2005년에 들어서서 AD와 BC를 사용하지 않고 CE와 BCE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D는 CE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Common Era 혹은 Current Era라고 부릅니다. 주의시들은 특히 Current Era라고 부르고 일반 사회에서는 Common Era라고 불러서 CE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금을 2021 CE 그렇게 쓰라고 해요. 그리고 BC는 Before Christ, Before Common Era, BCE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에는 전통적으로 아노 도민이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D 대신에 CE, Common Era로 바꾸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해피 할리데이즈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회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러도 특히 이상하게 보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현대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것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고 벌이는 쟁탈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권리, 이 둘 사이에 마지막 벌어지는 것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땡기고 미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기동전으로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가로막은 것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연구한 후에 제창한 것이 진지전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렇게 탱크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헤게모니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War of Position,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싸우라는 거예요. 진지전이라고 부릅니다. 참호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사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서 참호를 파고 교회와 학교와 정부를 이념으로 장악해서 내부 균열을 만들어서 스스로 분열하게 만들면 스스로 무너지고
그 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을 장악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고 정부를 장악해서 필요한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버리고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일 교회의 손발을 묶는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교회가 걸림돌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지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진지전이 시작되고 각 나라가 다 문을 닫고 사는 봉쇄 정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중국을 죽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던 시대입니다. 서로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총과 대포를 쏘고 싸우는 시대가 아닌 냉전, 콜드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실제로 국지전은 좀 있었지만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로 보였습니다. 우리 같은 전후 세대들은 그런 큰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미국이 가끔씩 무슨 게임의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타 지역에서 전쟁을 끊임없이 가져왔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평화의 시대에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지만 하지만 이 시대는 콜드워, 냉전의 시대였어요. 전쟁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던 중 1990년 미국의 레간 대통령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소련 연방이 무너집니다. 소련 연방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Age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시대라고 불러요. 혹은 국제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그것은 작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 막강한 힘을 가진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국경을 무너뜨립니다. 그동안 소련이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전 세계와의 자유무역을 시작해요.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그러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1900 이전까지의 미국의 대통령은 장군이나 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레간 같은 사람들은 국제 정세에서 그것을 잘 읽고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었어요. 존 F 케네디라든가 레간 같은 사람은 그랬는데 1990년 이후의 대통령들은 그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이제 비즈니스맨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는 평화로운 듯이 굴러가고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는 평화를 얻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1년 9월 11일 큰일이 터집니다.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낙오자들이 세계화, 자유무역의 상징인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죠. 굉장히 심볼릭합니다. 미국의 자유무역의 상징인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테러범들은 세계 자유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란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테러 정책을 성공적으로 전개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테러와 전쟁을 하던 중에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9.11 사태가 일어난 지 7년 만인 2008년 9월 15일 6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레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됩니다. 이것도 미국 역사상 초유의 강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8년을 Financial Crisis 2008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미국 경제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몰락을 의미한 동시에 중국 경제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자기들의 주도하에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국제 관계에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적신호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만 하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그것은 8년 전 2012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를 싼값에 파낼 수 있는 셰일 프래킹 기술이 상용화된 겁니다. 미국은 거대한 원유 매장국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에서는 2년 전인 2018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원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정세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국제화가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2012년을 아메리칸 에너지 붐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에너지 혁명의 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이제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게 된 겁니다. 국제화가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가 된 것이고 미국의 방어 라인은 이제 우리나라를 제끼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제끼고 인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금 두 개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미국의 세계화를 아직도 선호하는 그룹이고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귀족에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이것을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은 친중 글로벌리스트예요. 또 다른 그룹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1971년 여름 미국 제37대 대통령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누구죠? 닉슨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1의 그 머리 부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군인 한 사람이 그 기체에 글씨를 쓰는 그런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공군으로 보이는 그 제복을 입은 군인이 거기에 쓴 글씨는 Spirit of 76 그렇게 씁니다. 76년의 Spirit. 그리고 닉슨은 그 전용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것은 1776년 미국 건국의 해입니다. 건국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 정신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로 대변되는 평민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미국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평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건, 나라로 건국됐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시면 The Spirit of America 이렇게 써있죠. 이것은 곧 평민 민주주의가 대동한 그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말은 이 말 뒤에는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주장한 그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 표현은 사실 최초의 영어 성경인 위클리프 그 성경의 서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바로 건국의 정신이며 이것이 세계 자유주의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1달러짜리 여러분 읽어보시면 In God we trust.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트러스트한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변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만 해도 미국의 교통경찰은 법규를 위반한 국회의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차를 세우고 벌금을 매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차를 경찰이 세워서 벌금 매기지 못합니다. 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치의 부패를 보여주는 단면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귀족 정부가 탄생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귀족 정부를 Deep State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국제화가 막을 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이 원년이 되었을 것이며 2021년부터 그것이 가속화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던 1월 1일 이틀 전 영국 브렉싯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영국은 EU에서 완전하게 탈퇴하게 된 겁니다. 세계화 시대에 종언을 쏘아올리는 새해 첫날에 신호탄이 될 겁니다. 중국도 아주 불안합니다.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했죠. 그러한 경제 발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중산층이 됐고 그 두꺼운 중산층으로 인해서 공산당의 부담은 굉장히 커졌어요. 중국은 그렇게 변할 때에 중국의 모든 토지를 다 공산당이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했는데 여태까지는 경제 발전의 속도가 빨라서 사람들이 불평할 틈이 없었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고 침투되는 경제는 중국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지금 이렇게 중산층이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민주화의 요구가 점점 커지는데 민주화 요구를 들어주면 그럴 경우에 중국은 폭발하고 말 겁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인데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7%의 경제 성장이 매직 넘버라고 합니다.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 그 불만을 막아줄 수 있지만 경제 성장률 7%를 넘어서지 못할 때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문명의 충돌의 시대입니다. 곧 충돌할 겁니다. 세계 문화의 중차대한 대변혁이 일어나는 해 원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이념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중 글로벌리즘 세력과 가치 기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거대한 이념과 헤게모니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새로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콜드 워 시대부터 있던 그런 것들이 글로벌리즘, 이 세계화에 묻혀서 평화로웠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그동안 늪 속에 깊이 잠겨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다시 솟아오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가치 주권, 자유,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과 이상주의, 인권, 인본주의의 결전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과 유토피아를 꿈꾸는 나라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아직도 이 땅에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흘러갈 것이며 세상은 시편 1편의 2편의 예언대로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분노하여 일어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환들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 써서는 안 된다고 어저께 국회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이런 말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는 남자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남자일 수도 있고 내 자매가 남자일 수도 있고 형제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 다 없애라고
공식 문자에서는 그런 말 쓸 수 없다는 그런 제안이 나왔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것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모든 열방과 나라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선한 쪽도 없고 악한 쪽도 없고 세상의 모든 열방과 나라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시편 2편의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비밀입니다. 지금 세상 이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명의 말탄 자를 방불케 하는 충돌이며 이것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념의 전쟁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적 그리스도가 나오기에 적 한판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위정자들은 이것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통치자들은 통치함에 있어서 언제나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 무기는 두려움이었어요. 통치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국민의 입을 닫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외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외국과의 전쟁을 했던 것은 역사의 어느 모퉁이에서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어쩌면 2020년은 더욱더 암울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암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이 그처럼 악한 시대임을 아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결코 한 발짝도 물러선 적이 없고 악은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곧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평화는 감추어진 평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커다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커다란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합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까?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심하게 그지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온 지구촌 여기저기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용은 연이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부터 캐내고 승리하는 비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여기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의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황폐해가고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 심령이 말씀 안에서 비옥해지지 못하고 여전히 황무하며 곤비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며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산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지 않고 위로부터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 서서 세상의 이론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철학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헛된 위로로 포장하고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귀에 좋은 이야기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수많은 육적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목회가 횡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올라가야만 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떠납니다. 거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기 전에 먼저 구별되어 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산, 신의 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합니다. 신의 산 하나님의 집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은 교회가 아닙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귀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며 생명이 있는 곳이며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곳,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흐릅니다. 애써서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그것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의 무용론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을 쥐고 뒤흔들려는 그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을 압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결정타를 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본심이든 아니든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분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으러 나옵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관심을 받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떨기 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타지 않는 그 떨기 나무의 불꽃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절 보면 야곱이 무너집니다. 야곱이 허물어지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쫓기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만일 나를 여기로 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하지만 후에 야곱은 서원한 그곳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살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그 족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무너져서 쓰러진 야곱에게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집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갑니다. 온갖 고생과 많은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을 다 겪고 난 후에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받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포위당합니다. 강력한 아수르에게 포위당하고 선전포고를 받아요. 선전포고를 전달받고는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선전포고를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죠. 선전포고를 받고 앞길이 막막해진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합니다. 참모회의를 하지도 않았고 애굽의 구원병을 보낼 그런 전령을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고통의 막막한 상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고생하고 안개가 낀 오늘날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올라가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시고 6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산을 딱 가려버립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눈에는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모세는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지만 모세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립니다.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거기에는 정적과 기다림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장소에서 대화가 없는 그 6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모세는 그냥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200만의 백성을 돌봐야 하는 바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고 싶은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200만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돌봐야지 여기 6일을 나를 잡아주시다니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왜 내려가서 빨리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6일 동안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방입니까? 어떠한 부서를 잘 지휘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최우선인 겁니다.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아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림은 곧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모세는 6일 동안 기다릴 수 없었을 겁니다.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예요. 이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럴 때 응답하시며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법이에요. 그것이 맹렬히 붙는 불과 같이 보이는 그런 임재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날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분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날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오늘 모세가 말씀 받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산 모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갈보리 산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해요. 그곳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에, 기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받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엿새 후 7째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기다렸는데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날은 바로 7째 날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분 후에 말씀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모진 고생을 합니다. 모진 고생을 하다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으랍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먹을 것도 없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천사가 주는 음식을 의지해서 40주 40일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마침내 여호와의 산에 이르느니라.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예를 더 들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9절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로마의 모진 박해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등등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다가 동료 사도들과 전부 사별하고, 동료 사도들을 다 순교하죠. 사별하고 홀로 남아서 밤모섬으로 피신합니다. 그는 자신을 너희들의 형제라고 소개해요. 그렇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은 막노동하는 노동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음에 동참한다고 얘기해요. 즉 인내했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동참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인내하고 참음에 동참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성령에 감동하여 있었는데 뒤에서 커다란 나팔소리가 나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때 본 모든 환상을 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는 나팔소리같이 크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음성을 들은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즉 주일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 주일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요한에게 마침내 나팔소리 같이 커다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정막을 뚫고 나팔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것도 분명하고 크게 들리는 음성 말입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후련했겠습니까? 모든 답답함이 다 풀리는 시간이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주일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 왜 그렇게 세상에서 바쁘게 사니? 주일 하루 있고 그냥 그렇게 쉬어야 살지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쉬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일하면서 주일을 앙모하고 살아가며 기다리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거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또 생수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승리한 삶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일 지나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월화 수목 금토 이 땅에서의 삶은 고생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힘든 삶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에요. 월화수목금토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일하다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좌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려가야 할 목표,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고생입니다. 고생이에요. 만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쳐도 기다리고 쓰러져도 기다리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헛된 위로를 다 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다급해도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날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미가서 4장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지루해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라요. 너는 조급히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다릴 때에 오순절 날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집에 오른 후 거기서 6일 기다린 후 어떻게 됐습니까? 7째 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후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마침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에 오르고 거기서 기다려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산 위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산, 우리의 본향에 다다를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주의 날을 맞아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며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하고 있다면 세상은 어떻든지 세상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살벌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무섭고 살벌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무서운 것,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 불확실한 이 세의 전쟁보다 무서운 것, 음모보다 무서운 것, 횡행하는 모든 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주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강단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요. 올 한 해 동안 아무리 어두운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위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것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여러분의 주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집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올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사탄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팬데믹과 문화 충돌과 각종 악의 세력과 사탄의 전략과 괴계가 더욱더 흉악해감을 더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입고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주간의 고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덕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사오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멸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서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진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